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2025년 5월 11일 주일 여러분님 모시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오신 분들 서로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부득불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시는 찬양 찬송가 177장, 178장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 할까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저는 왕국 이를 때 주의 진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가 낼 수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리.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성도일제에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은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히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만인 열받고 세상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 깊어가는데 꼭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꼭 준비하리 하며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랴.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 주여 지금 감리하소서.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목사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목회자 생각 239번째 2025년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며 2025년 5월 11일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지만 성경의 바른 해석과 적용을 하기까지 많은 작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계시록은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폭군 네로가 죽은 후 정신분열 증세가 있었던 도미티아누스가 세 번째 황제 때 요한을
반모섬, 지금의 그리스도형의 요한의 동굴로 유명한 곳에 유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이 쓴 기록입니다. 세상의 악한 음모가 계속 반복되면서 사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대항합니다. 계시록은 이 악한 세력과의 갈등과 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후 악의 세력이 끝이 나며 마지막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새 예루살렘의 도래와 영원한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면서 주님이 땅 위의 교회들을 보살피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계시록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입니다. 일반적으로 4가지 해석 유형이 있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래 해석법에 따라 본문을 해석합니다. 계시록의 대부분을 미래에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어떤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어떤 상징물이나 내용은 설명이 필요하고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보이지만 유사성이 있을 뿐 다른 해석도 가능하기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을 억지로 풀려하고 사사로이 해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내용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계시록의 일부 예언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체적 상황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령을 통해 밝히 계시해 주는 것에 온전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예측 정도입니다. 심판과 재림이 언제 있을지 전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결정일 뿐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의 경우 기원전 예수 탄생 이전을 말하는데 6세기쯤 이미 성경으로 존재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쯤에는 유대인들이 헬라어 번역본인 70여 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미 있어서 널리 쓰여지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 번역본을 사용했습니다. 기원 후 1세기 약 AD 90년대쯤 유대교회 아브네 회의 등에서 히브리 성경 24권, 지금의 개신교 구약 39권과 비슷한 중심으로 한 문서 정경으로 채택됐습니다. 신약성경의 경우 1세기 후반에서 4세기 말까지 예수의 생애 사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문서들을 확보하고 약 24,000개의 복사본, 여러 이단들의 주장과 성경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정경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AD 393년에서 397년 교회 당시 신학자들, 캐톨릭의 200여 명의 신학자들에 의해 신약성경 27권이 확정됩니다. 정경화 작업을 하면서 특히 요한계시록은 해석의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내용의 신빙성, 전통성, 난해함의 이유로 성경의 권위로 수용하기로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이미 밝힌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한 신약 27권이 정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해석의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의 독자들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안에서 해석해야 하며 신학적 균형과 영적 적용을 조심스럽게 고려하여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펼쳐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해석하며 지금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이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2025년 5월 11일 이번 주간 교회 소식입니다.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총 오신 분들을 위한 광고를 지나가겠습니다.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하시면 참여하시고 또 동료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 때에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5월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하고야 할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중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1일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여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송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문 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의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읍들을 함께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 자도 없게 하였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울산 대성교라고 치시면 동영상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 성수 또 전도의 수단으로 이 영상을 이렇게 흘러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공간에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톡 공간에서 성경 읽기와 질문을 통한 매일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교회와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참석 힘드신 분들도 있는 장소에서 기억하여 기도하시면 그 기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분 기억 기도하기입니다. 오늘 오상 공부 10번째 생명상 공부가 또 10번째 그 내용 중 10번째 또 시간이 진행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원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의미있고 보람되게 시간을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부터는 요한계시록 설교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축복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나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계속 나가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고백처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 치면서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의 제일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코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복되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감림하소서.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주님이 다시 만날 거,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을 혹시 기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안타깝게 천국에 가 있는
그 소중한 분들을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또 저도 이후에 여러분을 저 충분히 다시 만날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신가요? 또 뭔가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불편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자,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걸 기대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로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갖고 동서로 기도하실 때 우리 대표해서 우리 조혜민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오직 한 분을 따르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성교회의 생명수 목장, 방가방가 목장, 돌목장, 우림과 둔민 목장, 교회 목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목장이 단순한 모임을 넘어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아멘. 함께 기쁨을 나누며 슬픔도 함께하는 참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마음과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같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정적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행하는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어 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생겨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세요.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아멘.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그 계획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처음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난 나의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한숨 다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조혜미 목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멀고 험하고 산이 높고 골이 깊어 내 몸 쉴 곳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않아 이렇게 11조로 주 옆에 흘러보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삶의 일터에서, 삶의 가정에서, 또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일이 담은 의미를 담아 기꺼이 흘러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것이 투자이며 또 은혜된 감사로 흘러보낸 것이오니 주일 헌금을 드린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그 행복과 기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조를 담아 우리 송산들을 위해서, 또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물질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멋지게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숙희 제사님 묵묵히 주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흘러보냅니다. 삶에 늘 감사로 계속 넘치게 도와주시고 노년에 행복과 기쁨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심의 축복이 늘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린다는 이현미 권사님의 이 감사를 늘 받으셔서 날마다 행복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현실적 문제들도 믿음마다 잘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일에는 바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주말에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유와 쉼을 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이 저녁의 이 고백을 받으셔서 계속 이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축복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실제적인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끌어주는 이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다 축복하시되 이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축복 나눠가겠습니다. 몇 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좀 애기들 좀 봐주세요. 좀 아이들을 좀 봐주세요. 예. 우리 저 시은이 막 손는자. 시은이도 손 들고 있고, 아 저기 한이도 손 들고 있고, 그죠? 야 우리 지옥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지옥까지. 야. 지호가 어느 때부터인가 저를 보고 웃어줍니다. 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 예.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힘이 나고, 뭔가 이렇게 기대가 막 넘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참 이렇게 암담한 상황을 이렇게 접하지 않으십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큰 변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곧 또 대통령 또 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이 되고 자주 되다 보니 이제 마음들이 다 더 깡패해지거나 더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이렇게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 몸이 아프다든지 또 식구들 중에 누가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면 또 이렇게 그게 낙담이 되고, 그게 우리 현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썼을 요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사실요,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반복이 될 뿐이죠. 평화로운 날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또 뭐 전쟁이나 아니면 아픔의 일들이 발생해서 또 이렇게 무너지듯이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있을 그 당시에도 정말 참혹한 시대에서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식민지 사람들로 살아갔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에 살아본 사람은 아니지만 일제, 제국주의 속에 우리나라 말도 잃고 무려 36년 동안 그 시절을 보냈던 거죠. 그 이스라엘은 무려 그 기간이 무려 200년이 넘습니다. 그 정점에 있었을 때였죠. 로마 황제 중에 네로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 폭군에 의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영화나 소식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사적으로 넣어서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또 그 당시에 불이 나선 것도 그 유대인들에게 다 덮어씌워서 강제로 죽이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네로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네로가 죽자 그 다음 황제는 좀 괜찮으려니 했지만 역시 그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정치부절이 와서 아무 없는 사람들 죽이고, 또 그 와중에 오늘 보면 나타난 요한도 유배를 보냅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90이 넘은 노인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고 그저 글 쓰는 글쟁이 정도 있는데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회도 불안하고 두렵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혹한 시대였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그때와 또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인 그 시대인 거죠.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도 강력한 도전과 강력한 위협과 강력한 유혹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 지금의 예수 믿는 우리들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인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
남겨진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란 말은 그 다음에 나오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계시는 곧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가 중요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악하다고 인식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앞으로 하겠다, 그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은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신은 아니지만 이 세 분이 완벽한 조화와 대화와 타협 속에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분들 스스로가 이제 결정하시고 이제 집행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의 일부를 요한에게 일러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러준 것을, 자,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걸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이 있고요, 또 요한 1, 2, 3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무언가 우리들까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단순히 신앙생활 잘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엄청난 것이 지금 진행될 건데 너희 그걸 알아야 돼. 이건 하나님 우리들만 알고 있었던 것인데 너희들도 좀 알아야 돼. 왜? 내가 너희들 구원했잖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천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창조하셨고 그것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귀신들도 있고요, 사탄도 존재하고, 그러면 천사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신 성령도 계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감지만 할 뿐 우리는 영혼이 깨어 있거든요. 영혼. 이건 어떻게 보이지 않을 그 어떠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도 무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이용해서 요한에게 펼치게 했던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도대체 알고 싶은 것이 미래를 위한 그 어떤 거라면 왜 그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던 것인가. 그 왜가 중요합니다. 이유는요, 남겨져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끝이라면 우리는 다 벌써 천국에 가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면 그냥 천국에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을 아주 안 좋게 여기는 사람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개념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첫 번째 것이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또 무언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덩어리죠. 큰 틀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특별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이걸 왜 썼는지에 대한 확실한 첫 번째가 이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요한이 본 것처럼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그대로 등장하는 일, 사건,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신다는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이걸 썼느냐면, 그래서 남겨진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때의 궁극적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 때는. 그리고 또 하나의 때가 있어요. 이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그거 외에 이 땅 가운데 다 심판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뭔가 죽지는 않지만 경고성으로 뭔가 겪게 돼 있죠.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든지 뭔가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이게 다 주님이 다시 오심의 전조 현상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고죠, 경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때가 뭐지? 그래서 남겨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때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 때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계시되어 있죠. 이미 드러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단지 예측할 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때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우리 개인에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다시 오심 이전에 하나님의 경고로 계속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그 경고 속에서 하나님 누군가는 보호하시고 누군가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 이전에 심판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7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어떤 건물을 그걸 상징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그 아시아 지역에 그 당시에입니다. 그 당시.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그 지역을 근거로 된 그 지역인데 본인이 이제 개척을 했거나 아니면 세워진 교회 또 이제 요한과 더불어 연결된 7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겠죠. 그 교회를 향해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또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 천 열매이시오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지금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쓰면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말하고 싶고 왜 이걸 썼느냐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지금 이것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가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묘사하고 계죠. 성부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시지만 역할이 다 달라요. 성부는 이미 역사를 만드시면서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속에서
다 각 개인마다 그 역사를 만드시면서 앞에 오메가뿐만 아니라 처음과 끝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결정권자가 이미 역사적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절하고 조정하고 평가하시고 나타내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려운 거죠. 눈 시퍼렇게 뜨고 내가 하겠어, 뭐라고 말하겠어? 결정권자. 더군다나 성령의 그 역할을 보좌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곱 영은 일곱 개 따로따로 영이 아니라 이게 상징적 의미인데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성령은 그 영적 세계의 천사나 귀신들처럼 영이시거든요. 그 영이 영을 만드셨어요. 그 거룩한 영께서 성부와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뭔가를 다 하게끔, 그러니까 능력을 부어하실 뿐만 아니라 뭔가 진행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역할하고 때로는 방치해버리고 그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이 마음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이 작용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부뚝부뚝 일어나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날 때 성령 덕으로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참아, 기다려. 때로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직접적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미 들었던 설교나 직접적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으로 다양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각 개인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성부와 성자를 돕는 영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데 이게 경고의 방식으로 때로는 의뢰의 방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얘기하는, 그래서 성경에 네 마음이 찔림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찔리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불편한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왠지 마음이 전라도 말로 치면 좀 껄쩍지근하고 뭔가 불편한 딱 들었을 때는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내 이렇게 만드는구나.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예수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술을 먹을 수 있고요, 담배 피울 수도 있고요, 뭐 못되게 마음껏 살 수 있는데 어느덧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막 자극하시죠. 내가 계속 이게 담배 피워도 돼? 야, 이거 술을 내가 계속 먹어도 돼? 이런 회의, 이런 왠지 모를 그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막 살아나게 하세요.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것들. 세상엔 이런 게 없죠. 설사 있어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끊임없이 이것을 부추기시죠.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성자입니다. 이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성자가 죽은 사람들의 천연연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 경고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축복이 누군가에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바로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죽은 사람의 천연매로서 이 땅을 펼쳐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있던 2000년 전에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근데 이분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미 예수님 그 당시에 네 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그 회당장이었던 이하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또 하나는 한 과부의 안타까운 좀 사연이지만 그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당시에 그 무덤 속에, 그러니까 이미 죽은 그 성도들, 아마
최근에 죽었던 사람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무덤이 깨지면서. 그러나 이 사람들 모두 다 영원히 살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수명에 따라 이후에 죽었겠지. 근데 왜 그것을 보여주셨느냐? 본인도 부활하셨지만 왜 그걸 증명해 주셨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이 죽음이 이것을 끝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죽으니까 죽는가 보다가 아니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썩어져 있는 이 땅이 육체가 되버려도 이 영혼은 깨어서 살아버렸기 때문에 이걸 이제 첫째 부활이고요. 두 번째 부활인 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썩어진 이 흙이 다시 육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부활했던 그 이하를 딸이라든지 또 나사로라든지 또 그 과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아니었죠. 그러나 첫 번째 부활 때문에 분명 우리처럼 사람은 분명하지만 죽었지만 그 예수의 부활은 여기 죽은 자에서 첫 열매가 됐던 것처럼 완벽한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요한의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딱 등장시키면서 우리도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되시고 죽었고 부활하심을 증명하시면서 결국 무엇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하고 싶었냐면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야. 그리고 곧 내가 다시 올 거야.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축복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우리 주님처럼 저렇게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통치자, 집행권자, 결정자로서 내가 그분을 따르니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썼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6절입니다. 5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끝장이 났고 어쩌면 더 이상 방법이 없던 존재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있으니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이미 경험한 상태예요.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감지하잖아요. 뭔가 잘못했어. 이게 틀렸어. 그래서 양심뿐만 아니라 영혼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이제 육체가 남은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런 걸 감각하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다. 죄가 뭡니까? 뭐 거짓말 안 하고 십병에 나오는 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 갖고 내 욕하며 살던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것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과 갈등과 분열이 없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또 기대하며 이 땅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육체가 지금 질병 때문에 좀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약간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극복하 노력하셔야 돼요. 또 극복이 또 됩니다. 왜요? 이 안에 성령께서 죄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6절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성자의 축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장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기쁨과 그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속에 가장 행복했던 많은 날들 중에 잊을 수 없는 그날, 제가 제 아이를 두 손으로 딱 받았을 때, 진짜 손에 2.68kg로 태어났는데 그때는 좀 울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가 됐구나. 아마 다 경험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실 거고,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유아 사례를 줄 때, 또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바뀌고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그 눈빛과 그 행동을 볼 때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담을 만드셨을 때 말씀 그대로 심히 기뻤대요. 너무너무 기뻐서 주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떤 분의 설교에 보니 천국 잔치를 벌였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 그 이상입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제사 행위하는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주님처럼 나를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며, 또 그런 말을 하고 세상에 드는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극복하며 이기며, 충격적인 것은요, 기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며 낫고 긍정적인 변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그런 슈퍼맨이 아니지만 잠시 땅에 살면서 이걸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무도록 하기를 빕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때로 누군가에게는 경고의 말씀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다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또한 표현했겠죠. 그러나 그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연장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고 까짓것 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노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요 끝이 된 주님이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딱 끝장낸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경고를 하시지만 이 땅을 잘 살 수 있도록,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비록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고 위협이 있고 수많은 난관이 있지만 이길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읽으시면서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이 찬양을 허투루 찬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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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이 비록 앞두고 사신 이 놀라운 구원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또 이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셔서 남겨진 이 세상 속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엄청난 도전과 위협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고 견디며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묵묵히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나라 가기까지 누리며 펼치며 살아가도록 약속하신 대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가족에게까지 또한 나의 그 다음 세대까지 당신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을 누리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받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